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시죠?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익숙한 소아시아 7교회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어쩌면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실제로 성경을 펼치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보는 4장과 5장입니다. 이 4장과 5장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는 6장 이하의 말씀을 4장과 5장의 렌즈를 딱 가지고 바라보셔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신천지나 어떤 다른 이단들이 잘못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아가서요, 이 4장과 5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소아시아 7교회, 지상교회죠. 지상교회에 대한 환상이 끝난 이후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구절 잠깐 넘어가고요. 예. 소아시아 7교회가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저 앞에 보면 이제 어떤 다른 미디어라는 데서 했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교회가 어떤 교회고 말씀이 어디 나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그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각각 다 다르잖아요. 어떻고 칭찬은 뭐고 책망은 뭐고 권면은 뭐고 약속은 뭔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세로로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저거를 하나하나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 7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보편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것이 어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교회를 총망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저 7교회의 책망과 권면에만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책망과 권면의 기준은 다른 것 같지만 한계예요. 무엇을 책망하고 어떨 때 저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책망받은 게 없습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 기준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또 나머지 5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요만큼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이유도 사실은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이해하시는 게 오늘 이 4장과 5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 7교회의 환상을 마친 이후에 요한계시록은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마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는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구약의 어떤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소아시아 7교회가, 지상에 있는 7교회가 그 환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 교회 무엇을 책망받았죠? 칭찬받은 일이 많지만 책망받은 게 뭐죠? 너무 오래됐어요. 지난주에 한 거, 라오디게아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딱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고 안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교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아 보이는 교회. 그런데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적당히 머무르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그 교회는 그런 문제를 낳았어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습니다. 진리와 뜨겁게 싸웠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게 책망받을 이유입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망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도요. 니골라당을 용납한 것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던, 충성을 버리지 않아서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외적인 형편을 보면은 그렇지 못해요. 의리의리하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너희가 어려움 중에서도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게 가능했죠? 특별해서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만 조금 더 인내심이 좋고 끈기가 강하고 그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서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예배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의 주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충성을 버리지 않는 모습의 삶의 예배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하나하나가 예배인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죠? 작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왜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온전한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온전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온전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올 연초인 것 같아요. 연초에 SNS에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찬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혼자 듣는 건 상관없죠. 혼자 듣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온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찬양곡으로 만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조금 빨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사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찬양하기 부적합하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논쟁의 댓글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찬양이 나를 위로하고 이 찬양이 내게 감동을 줬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시기 가운데서 현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듣고 즐겨 찾는 설교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설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마디로 뭐였냐면 오늘 힘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상교회의 7교회의 환상을 마무리한 이후에 요한은 들려 올려서 하늘의 예배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이 하늘의 예배의 장소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빨리 조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다니엘 7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4장 5장 전체를 사실은 이 다니엘 7장이 여러 의미에서 통과하고 있어요.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요.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5절 26, 27,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으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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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빠르게 다니엘 7장, 에스겔 1장, 이사야 6장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미지가 곳곳에 숨겨져 있죠. 특별히 이사야 6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아예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상 예배 자리에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한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어떤 설교자들을 찾고 어떤 설교 듣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죄성은 예배마저도 자기 중심성으로 드리게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듣기 좋아하는 찬양, 내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찾아 들어요. 내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위로가 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한단 말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투철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 측면만 취한 거예요. 다른 책망받은 교회들도 보시죠. 칭찬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교회답게 부단히 애써고 그러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열매를 맺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하게 하시는, 마땅히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신학 강의나 이런 것들도 좀 찾고 막 그래요.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그쪽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불교 스님에 대해서 관심 있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쪽이에요. 근데 그쪽이라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을 따라서 좋은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얘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통일교에서 문선명과 한학자에게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와요. 영상에.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서. 근데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과 음이 똑같아요. 가사만 달라요. 가사만. 그들은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린 그걸 절대로 찬양이고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 받으셔야 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 그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알고리즘이 얼마 전에는 아주 유명한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린 아이들에게 마치 안수기도 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역시도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 빠진 예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배라는 말이 있다 해서 그게 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의 외피를 쓰고 진행한다고 해도요, 그건 예배일 수 없어요. 정직하게 그냥 집회라고 하고 정직하게 그냥 어떤 사적 모임이라고 하면 모를까 예배라는 말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상교회에서는 그 예배에 실패한 교회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늘의 예배 천상교회에서는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정말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뭐 보좌 앞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그대로 써먹어서 자기 보좌 뒤에 이거를 막 세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죠? 혹시 성경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혹시 이게 계속 내 입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이거더라 라는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뭡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맞습니다. 보좌. 자, 이 보좌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서 돌이켜 문 두드리는 주님께 문을 열어서 다시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도 바로 이 보좌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보좌가 20회 조금 안 되게 반복됩니다. 4장과 5장이에요. 왜 보좌가 나올까요?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그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본문 한정으로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세요. 다음 주 본문에 가면 한 분이 더 계세요. 오늘 본문 한정으로는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그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환난과 고통 중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과 그 요한을 잃어버린 낙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이 시대에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누가 있죠?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은 모두 어떤 문제에 직면해요?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환난당합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환난당해요.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환난당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지 않는 이 당시의 유대교 회당은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왜요? 황제 숭배를 별개로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 신사참배처럼.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보좌에 여전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은 내가 예배받기에 충분하고 합당한 나 여호와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실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4장 1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보좌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교회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지금 이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과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고난당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예배하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나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라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예배가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정치인 만난 얘기하면서 성도들한테 권위를 얻는 거 예배일 수 없어요. 전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10개월 정도 사역을 쉴 때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를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설교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편백나무 베개를 파는 거예요. 2층에서 젊은 성도들이 막 나갑니다. 굴하지 않아요. 예배 아닙니다. 그건 예배일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건 절대 예배일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극단적인 예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에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할 마땅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놀랍게도요, 예배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 7장은요,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1장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은요, 우시야 왕이라는 52년이라는 시간을 유대에서 통치하면서 강력하게 안전하게 태평성대를 이루어갔던 그 우시야 시대가 종말을 고할 때 그로 인한 불안과 불확실과 염려와 고난을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십니까? 곧 끝날 거다 얘기 안 하세요. 그 환난 없을 거다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일 모여서 매 시간마다 정한 시간마다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게 뭐죠? 칭찬받은 교회들이 외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작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쩌면 그 시대 속에서 이들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과 바꾸지 않았어요.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수렴되는 건 물질일 겁니다. 황제 숭배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압박이 찾아오기 때문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물질적, 나의 어떤 경제적, 즉 이 땅에서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건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돌아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찾으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오셨나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 예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환난과 역경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랬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그랬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와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